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하브르타하는 복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실로. 군대 갔어요. 군대 갔어요. 어두름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과 조명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제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염려 목사님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 차석하시고 우리 풀러가 아니죠. 캘빈에서 미국 캘빈 신학대학에서 한국 석사하시고 캘빈, 한국 캘빈은 아니고 미국 캘빈 신학교에서 하시고 우리 또 풀러에서 박사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을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신 우리 여분영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우리 예. 몇 년 만에 게스트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의 꿈입니다. 게스트가 늘어나는 거. 예. 앞으로 한 1년, 2년 계속 더 늘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고 또 궁금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돌아가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요.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문맥을 좀 보고 또 후 문맥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뒤에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우리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배경이 어디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성경 특별 강사이시고 또 우리 배경 박사. 배경 박사님, 배경 박사이신 박사님에서 이제 강사님으로 나온 일에서 강사이다 박사이다 아니 강의할 때는 강사. 네. 네. 지금 8장부터 계속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토론하고 이제 논쟁하신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뭐 이런 얘기로 논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네. 이제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 거기까지가 저희가 앞에 8장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들어오면 이제 성전에서 나가셔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길을 가실 때라고 9장 1절에 나와 있어서 어느 길을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가실 때 이제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맹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네. 또 난리가 나서, 난리 나서.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9장 뒷부분에 예, 아주 좋습니다. 8장에는 누가 나왔죠? 등장인물이?
예수님하고 유대인. 유대인하고 또 누가 나왔죠? 믿은 유대인. 예, 믿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있고 믿은 유대인. 또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누가 나왔죠? 여자 예, 그러니까 음행 가늠한 중에 잡혀온 잡힌 여자. 여자가 등장했으니까 그러면서 죄 문제 가지고 계속 음. 논쟁이 있다가 네. 이제 이게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네. 나갔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9장에도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죠? 이것이 누구의 죄냐? 네, 또 죄 문제로 조금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 구장도 예, 그 정도. 8장의 연장으로 오, 읽어야 예. 이해가 예, 맞아요. 그냥 떨어뜨려 놓고 9장만 딱 읽으면 예,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세상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예, 세상의 구장에서도 빛이라고. 세상의 예. 빛이라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근데 볼 수 있죠. 다시 네. 1장으로 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1장에 또 세상에 빛으로 그러죠, 오신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그렇죠. 가면 또 1장으로 넘어가는. 네, 1장으로 또 가서 야, 네. 1장은 거의 암송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은 18절까지는 암송해야 돼요. 예. 암송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아버지에서 그 이야기 풀어가는지를 풀어가는지를 해야 자 이렇게 전체 눈이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그 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1장의 그 내용이 음. 그냥 약간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죠.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지가 이제 8장 9장에 오, 연결돼서 또, 나오고 예. 있는 듯한 아 느낌. 예. 그래서 이제 딱 보면 네. 1장 9장 읽으면 음. 이 질문부터 해야죠. 어떤 왜 하도 많고 많은 예. 병자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예. 맹인도 있었을 거고 안전뱅이도 있었을 거고 38년대 병자도 나왔잖아요. 병자도 옛날에 있고, 그. 뭐 그렇죠. 벙어리도 있을 벙어리도 거고. 있을 거고 그렇죠. 피부병 환자도 있을 그래서 건데 왜 하도 많고 많은 병자 중에 예. 맹인이냔 말이야. 맹인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치료해줘야 공평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맹인만 한 명만 딱 치료해주고 아, 예. 예수님 골라서 네. 지금 왜 맹인을 골랐냐? 그렇죠. 라고 하는 예, 거를 예. 먼저 이제 질문을 해봐요. 그렇죠. 네, 왜 그리고 또 여기서 맹인이냐? 독특한 게 맹인이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건 굉장히 예. 좋습니다. 왜 그렇죠. 날때부터 날때 어. 맹인입니다. 날 그게 이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한 세례 아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이 체계를 네. 지금 이런 흐름을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 중에서 특별하게 이 9장에다 8장의 죄인 이야기를 하고 음행한 여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8장 9장으로 이어가면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로 또 그렇게 이제 이걸 글을 써게 된 그 맹인의 의미 우리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맹인이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맹인의 이 치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놨나 저는 또 그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맹인만 고쳤다. 네. 또 그렇게 봅니다. 맹인만 고쳤다. 네. 다른 사람도 안 고쳐. 다른 안 고치고 아니, 맹인만 맹인만 나오니까 맹인만 고쳤다고. 그런데 이제 아니 근데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고 그러면 그냥 안 아예 해요.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런 오늘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왜 많고 많은 병자 중에 맹인만 고쳤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목사님은 예. 많은 사건이 병자들을 있었지만. 고쳤을 건데 그 중에서 요한이 요 왜 사건만. 맹인만 포커싱을 했냐 그렇지. 이런 예, 저는 관점. 괜찮아요. 비슷해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박사님 맹인이 어떠세요? 나오니까 맹인만 고쳤을 것 같아요. 많은 고천 중에 맹인만 집중하시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는데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예. 이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전 초점을 이렇게 봤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음. 날 때부터 그치. 맹인인 사람이 누구의 죄냐. 이거는 어쩌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하셨는데 누구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죽는 날까지 그렇지. 정말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게끔 만들었을까? 아.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놓고 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세상의 빛이요 음. 또한 말씀으로 고치시는 부분들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전체적인 주제에 맞춰서 하기 위한 전 그런 관점으로 봐서 이 주제가 너무나 유익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 다 공통주의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는 정말 로또에 이렇고, 맞고 그치. 누구는 하늘 일마다 잘 되는데 누구는 정말 나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누구는 정말 어렵고 예, 뭐, 그쵸.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춰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저 관점은 음. 일단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먼저 깊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네. 충분한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하고 네.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면 음. 아 조금 네, 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본문이 자, 정말 그러니까 말하고자 오케이, 하는 자, 건지 그러면 보자. 우리가 이제 본문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결론이 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방향이 아닌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그렇지. 대한 답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이게 그런 방향이 관점에서 좀-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죄인에 그렇게 대한 생각해요.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 유대인 조금 자, 더 보고 자, 그런지 그래서 아닌지는 자, 우리 후에 9장 1절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공간적 배경이 어딜까요? 공간적 배경이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길가. 나온 성전에서 거에 나왔겠죠.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왔겠죠. 예루살렘은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네. 있었냐? 그러죠. 성전에는 못 들어가죠. 실로암과 그다음에 가까웠다는 예루살렘 거죠. 성전 사이에 있었다는 그러죠, 거죠. 그러죠. 그 길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으면 네. 실로암은 그 아래쪽에 있던 예루살렘이 곳인가요? 아니고 성전. 성전. 성전? 예, 예루살렘은 아, 전체를 예, 포함하니까 죄송해요. 도시니까. 예루살렘 안에 안에 성전이 아니, 위에 그거- 있고 그다음에 실로암이 밑에 예, 있는 예. 그 길 이 사이에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만났고 언제냐 이게 언제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안식일.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9장에서도 언제냐 하면 예, 네, 여기도 안식일. 14절에 보면 안식일. 예수께서 안식일. 진흙을 이겨 예.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에요. 야, 이 또 이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야. 안식일 날 이게 뭐 하신 거죠? 저 병자의 눈을 뜨게 한 거잖아요.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한 일이니까 이거는 일이에요, 안식일의 일? 일이죠. 일이에요? 안식일에 해선 기름이 돼요, 안 돼요? 이겨서 예, 안 되는 일을 일이에요? 좀 하신 거예요 지금 예.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꼬투리를 잡을 일만 예수님 꼭 하셔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시고 계셔. 계속 그래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관계인데, 자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낮이겠죠? 밤은 아니겠죠? 낮이겠죠. 낮에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이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이렇게 우리 이제 등장 인물이 예수님과 날때 맹인된 사람과 제자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혹시 1절에서 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란 이 사람이 왜 먼저 거론됐을까? 왜 먼저 이게 거론됐을까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근데 이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음. 맹인된 사람을 본 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제자들이 음. 가면서 저 사람 맹인된 사람이 저기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먼저 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제자들이 같이 보면서 네. 얘기를 한 거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찾아가셨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꼭 저는 이게 보았다는 이 말이 뭐가 생각났냐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자들 베드로와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주목하여 주목했잖아. 그 아니 늘 가던 그 길이잖아. 늘 있는 네. 사람. 늘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여기도 이 사람도 늘 있었던 늘 사람이야. 그렇겠죠. 그런데 성전 가까운데.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계속 지나쳤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거지. 그냥 그렇지. 예. 가다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 분명 이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 있으신 예, 그런 걸 좀 의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봤는데 예. 저는 특별히 예. 맹인을 본 의도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 맹인인데 정말 말씀 잘해주신 건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 예수님은 아셨겠죠. 우리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신 이유가 의도가 있다. 그럼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한 게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가면서 그걸 더 깨달아 가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을 건드려 준 거 아닌가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건 한번 예. 그런지 아닌지는 한번 자, 보고. 그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왜 기록하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제자들은 이제 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본 것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의 제자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이게 그 전에도 그 뭐 부자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복이 이게 현세적으로 약간 돈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잘 살고 이런 그렇죠. 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반대적인 의미는 못 살고 병들고 이런 거는 약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네, 그런 걸로 의미가 된다 그러면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연하게 잘 사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저주받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유대인들 사고가 그랬죠. 네, 그랬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면서 유대인들은 누구의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네. 나는 아이가 뭐 죄를 지었겠어 그냥 부모가 죄를 지어서 부모의 죄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병 그러면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동양적인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장애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면 예. 장애인들한테 그렇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래요. 과거에 내 업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죄가 졌으면 너무 많다. 업보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 그렇게 이야기를 불교적인 거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현생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많이 하죠. 8장에서 음행하는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8장에서? 예, 아니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죄라고 그랬죠. 그렇죠.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다시 죄를 그랬어요. 짓지 말라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행한 여자에게는 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너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또 다른 그러니까 5장이나 8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4명의 그 친구들이 자기 네네네, 중풍병자 네. 그때도 뭐라고 그랬죠? 죄를 죄 짓지 말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여기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보면 이제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죄를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34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34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라 너 죄다.
네,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제자들도 아마 이게 이 사람의 죄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 부모보다는. 제자들은 그냥 궁금한 거 물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안중에 네. 그 안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사고가 그렇죠, 사고. 제가 나면서부터 음. 저렇게 맹인이 된 이유가 그들의 생각 이 안에서 유대인의 생각 안에서는 아 나면서부터 저렇게 된 것은 저 자신의 죄다. 저 사람의 죄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 예수님이 맹인을 보고 지목하면 우리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질문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자. 뭘 하려고? 그쵸. 아, 예수님 뭐 왜 하려고? 맹인을 네. 지목하여 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질문 아니 아니에요. 그들은 네. 이런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일반적인 불행 생각. 그러면 죄 이렇게 이꼬르가 되어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옆기의 친구들, 제 친구들은 그래. 똑같은. 이게 약간 사고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받아들이는 게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뭐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죄 때문이니까 당연히 그 벌을 받는 거야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이 사건의 포인트가 아니다. 라는 거네요. 누구 죄 때문인가라는. 그치. 그 그렇군요. 포인트는 아니고. 이 사건의 포인트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거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심판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 무서운 본문은. 말이에요. 그거를 판단한다는 아니, 게. 이 본문의 의도가 그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하나님 영광일 영광을 수도 나타내는 있고 있는데. 근데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사람이 판단해서 말할 수가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거죠. 제 그렇죠, 말은. 그렇죠. 예. 그거를 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 사고 나면 빨리 사고 신방 나면 가거나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러고 사고 요배 난 거. 친구들처럼 막 그러잖아요. 와서 불명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문과 응보의 네.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우리 인간들의 네. 대부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 앞에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8년 된 병자라든가 그렇고, 가늠한 여인, 뭐 그리고 중국 중풍병자 병자 다 죄하고 죄에 관련된 관련돼 있잖아. 병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례들만 있었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맞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함부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할 뿐이지 거기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회개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 날 때부터 왜 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과 맹인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한번 네. 붙들어 가고 이제 그걸 또 8장 내용과 잘 연관해서 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혹시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절에 보면 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네. 랍비란 얘기는 그 당시에 율법에 어느 정도 뭐 유대인중에서 그렇죠.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스승으로서 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네.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들의 시각이 정말 다르다. 그들의 그 관심과 그들의 초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계속해서 전개하지 않으실까. 아, 네. 아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절,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지금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의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결단한 듯한 느낌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 지은을 이겨 가지고 눈을 띄어서 이렇게 눈을 바르고 그다음 실로암에 씻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3절 4절에 보면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뭐 단어는 다르지만 음.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뭔가 뭔가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요. 그러죠. 그 일을 지금 그러면서 5절에서는 선언한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그 빛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시죠. 예, 행동으로 드러내는 건데 침을 뱉었어요. 더럽게 침 뱉고 그다음에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눈에다 발랐어요. 아니 맹인의 눈에다가 왜 또 발라? 침 아니 원래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말씀으로도 고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번에는 침에다가 뱉어가지고 땅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 왜 굳이 일을 하시고 눈탱이를 이것도 질문 해봐야 되고 과연 이렇게 하는 액션이 무슨 액션의 의미가 의미를 있죠. 둬야 그렇죠. 되냐라고 의미가 하는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까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약에서 엘리사죠. 엘리사 그 나아만이 그러면 가서 그냥 씻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꼭 굳이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안 바르셔도 엘리사가 한 것처럼 그냥 말로 7번 씻어라 한 것처럼 가서 신랑 가서 씻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 예수님 손으로 만져서 눈을 띄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실로암 가서 그럼, 씻어야 되면 씻어야 그냥 된다면, 말만 가서 씻어라라고 씻어라.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도 약간 의미가 좀 있는 행동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그래 맹이니까 앞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앞에 안 보이는데 또 진흙을 합쳐가지고 또 눈에 탱이다 밤탱이처럼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코미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흙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날 때부터 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가 그냥 상상력적으로 날 다시 때부터 하고 다시 진흙이- 눈을 만져주시는 다시 만져주시는 재창조 어떤 창조. 창조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창조의 회복 같은. 그런 지금.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오케이. 저 그럼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도 좋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눈 떠라 그래도 될 건데 그렇죠. 가라 그러잖아요. 맹인이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도 안 도와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뭐 하다 보면 익숙하겠죠. 날 막 때부터니까 그 보고 사람 막 갈 거 아니야. 길에 대해서 갈 건데 이제 익숙하겠죠. 갈 거니까 길이 익숙하니까 갈 수도 있을 건데 요즘처럼 점자 블록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로암 어디요? 실로암 어디요? 라고 막 그렇죠. 하면서 더듬더듬해서 갔을까? 성급하게 라고 굉장히 생각- 급하게 갔을 것 같아요. 이제 눈에 이제 이거 네. 묻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사람들이 갔겠죠. 눈에 묻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하여튼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주목을 받았을 그렇죠. 거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막 하면서 실로암 어디 있어? 막 소리쳤을까? 하여튼 뭐 그러면서 듬듬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게 눈까지 멀었는데 이제 미쳤나 하면서 아마 발랐으니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거라. 그렇죠. 아니 또 그런데 거기에 또 여기에 네, 그 진흙을 바르면서 가는 아니 이거는 뭐 머드팩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네. 의문과 그렇죠. 제가 왜 저러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 주목을 주목을 받았겠죠. 받았을 맞아요. 거라. 그하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저가 이제 성경 땅을 가봤잖아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거리가 가봤고 얼마나 돼요? 거기서 이제 실로암 연못이 어디 쪽에 있냐면 네. 그 기온샘이라고 그렇죠, 기온샘.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 옛날에는 원래 다윗성이었고 점점 그 확대되어서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형성됐거든요. 그럼 그 다윗성 밑에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온샘,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기온샘이 있고 그 기온샘의 물을 어느 넣냐면 이
이 성 예루살렘 안으로. 안성 안으로 이제 그들이. 넣는 그 관이 히스기야 터널이거든요. 네. 히스기야 터널 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로암은 저수지처럼 크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워터 시스템 물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장소, 전쟁 저장소. 나거나 뭐 어떤 일일 때는 거기서 하니까 거기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고 성전은 위에 있고 지금 그러면 사실은 비탈길을 내려와야 되는 그 수고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도 어려운데 사실은 맹인이 간다는 게 그 쉽지 않는. 그리고 또 풀이거든요. 이게 큰 또 들어가니까. 아니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아니 이거는 눈이 낳은 거쳤다는 것은 다음에. 난 다음에 나온 제사장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제사장 원래- 아니면 원래는 문둥병자처럼 제사장한테 문둥병자들처럼 가서 보이라고. 예, 근데 그렇지. 가는 중에 낳는 그러지 그런 것처럼. 선언이잖아. 네, 그런 것처럼. 하여튼 저는 뭐 실로암 가야 돼요 어디 해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상상해 했- 보면 그렇죠. 막 주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두 가지. 예수님이 많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빛이면 빛을 줘야 되는데 더 어두컴컴하게 막 침을 뱉어가지고 눈두덩이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는 거야.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두 번째는 뭐 연못이 뭐 씻으러 갈 데가 꼭 뭐 거기밖에 없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이란 큰 연못으로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로암 연못 안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말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너무 이상한 행동인 거야. 이 둘 다가. 그러니까 너무 낯설은 행동.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이제 아마 오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두 왜 가지가. 날 때부터 맹인인가? 저는 요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요것만 딱 떼놓고 하면 정말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주여 언제 만나죠? 예수님을 이때 이 시간 그거는 카이로스의 나중에- 시간에 자, 만나기 자, 위해서. 나중에 적용할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안건이 네. 날 때부터 하라 날 때부터라는 이것이 오늘 풀어가는 어떤 열쇠가 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꼭 간다고 해서 꼭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연못 안에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씻으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라고는 말 안 했어요. 실로 가서 씻으라 그랬지. 예. 근데 가서 씻으라고. 영어 원문에 보면 into. 그래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실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안에서 인풀이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인풀? 인더 풀어. 인더 풀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겉에서 이렇게 훌쩍훌쩍하는 게 아니고 아예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 쑥 들어가야 네, 들어가야 돼. 이제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김주철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고 있는 날 때부터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 몰라. 뭐 날 때부터야? 아니 날 때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할 게 아니라 전사님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맹인만 이야기했지. 그럼 전 선사님은 왜 날 때라고 하는 게 그렇게 포인트를 포인트라고 주셨을까? 생각하셨나요? 맹인인데 왜 날 때부터? 아니 근데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새 창조를 이야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 날 때라. 처음에 이렇게 잘못되었던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위해서 맞아요. 날 때부터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진흙하고 연관해서 그 그때 창조에 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지 않을까? 나타낸다라는 게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우리 1장 17장에서 빛을 18절에 계시해 주시는 거죠.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계시한다라는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독생자의 하나님이 나타나셨-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이 단어가 똑같은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던 것이 우리도 다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게 또 거듭남의 의미도 있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날 때부터라니까 다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뭐 질문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날 때부터를 강조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 말도 있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맹인이 치유받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에 맹인이 되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고 살다 보니까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원래 봤다가 못 본 사람들은 봤다가 못 본 사람들도 정말 비참하겠지만 아예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 이것은 그 비참함의 정도가 더 심한 게 아닌가. 이제 남의 태어났다가 점점 눈이 나빠진 사람 그래도 한번 조금 세상은 봤잖아. 그렇지만 그 인간의 실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철전. 뭐 아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말은 분명히 이제 거지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참한 인간의 실체. 이제 그거를 좀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그 정도가 더 심한 정도. 8장의 내용과 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8장에 있는 내용 중에 8장에 있는 내용. 음행하다 가는 잡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대화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게 날 때부터라고 말한 게 8장은 제가 지금 딱 뭐가 안 와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날 때부터라고 말한 게 날 때부터는 보질 못했다라는 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계속 있었던 그렇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는 빛 내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어둠 날 때부터라는 게 어떤 비참함도 얘기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과 빛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둠에 맞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 아니,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깨닫지 빛이 못 어둠에 빛이 네. 어둠이 깨닫지 깨닫지 못해. 네네 못하더라. 이런 상황을 계속 오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게 그러니까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빛을 보여주게 하시는 사건이 보게 되는 이 사람. 참빛. 그거를 8장에서 모티브를 찾는다면 8장에서 어떤 걸 8장 찾을 수 12절에 나와 있죠. 아, 예수께서 12절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또 더 있어요? 아니 제 생각일 뿐은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37절에 보면 31절 8장. 8장 37절 보면 나는 그러니까 요쪽 37절에 보면 37절이요? 네, 37절 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네.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태어나면 태어나는 아브라함 거잖아요.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아,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과 저는 날 때부터라고 하는 걸 좀 연관시켜서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걸 맹인 이걸 누구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봐요. 못 봐. 그쵸. 와 있는데도 맹인이라는 못 봐. 빛이 왔는데도 몰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 못하더라. 그런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고로 중간에 맹인이 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태어날 때부터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태어났는데.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태어날 때 아브라함인 건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영적으로 맹인이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9장을 쭉 해석해 나가야 되지. 이걸 딱 떼버리고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맹인을 봤다? 예수님 맹인 왜 보신 거예요? 많고 많은 병자 중에.
그러면은 조금 이 그 본문만 맹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하고 논쟁했던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아니, 그러니까 그 하고 사람들 빗대서 그렇죠. 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8장 12절 이후부터 이제 네. 예수님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예수님은 아니지 이제 맹인과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구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8장과 연결하면 우리 목사님의 조금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 가면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런 거예요. 8장 32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짱 났어요. 저는. 8장 32절.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왜 이 생각이 났었냐면 9장으로 넘어가면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라는 어떤 것에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사람. 응.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이야기를 8장의 이야기의 32절을 9장에 와서 조금 더 어드밴스,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지금 김지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8장에서 이야기를 끌어서 지금 9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하는 그런 영상에서 맹인의 이야기를 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진짜 맹인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빛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떨까? 나는 또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어요.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9장에서 예. 이제 뒷부분 다음번에 할 부분이지만 네. 32절, 33절에서 네. 이제 이분의 이 고백이 이제 맹인된 사람이 네, 눈을 뜬 맹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이제 대답이 되지 맹인의 않을까, 고백이 음.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가장 큰 특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네. 해요.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네. 그것보다 더 큰 사역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역. 눈뜰 사이.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다. 메시아 사이. 이제 이게 이사야의 계속된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맹인의 눈을 뜨셔서 오히려 맹인이 더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 고백을 보면 파리새인들은 그죠? 이 고백을 보면 맞아요,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 맞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죠, 이 사람이 완전히 맞아요. 맹인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네. 그래서 9장 30절에 보면 네.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이상하다. 성경 그렇게 많이 알면서 그렇게 알면은 이제 맹인이 눈을 뜨면은 그게 메시아 사역이지. 그럼 그리스도 사역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진흙을 이렇게 발랐어.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실로암까지 가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씻으면 내가 볼 거라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런 수고로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는 그 어려움. 과정이 그러니까 뭐 믿음의 어떤 그런 뭐랄까 고백처럼 느껴지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이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안 보이고 사실 눈이 뜬 사람도 어려운 길인데 그렇지. 그걸 이렇게 갔다는 그 사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얻는 믿음,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까, 고쳐 이렇게 하는 행위를 내가 이해는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씻는 그 어떤 것이 어떤 믿음의 약간 고백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에는 여기 딱 붙이면 뭐
이딴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던져버릴까. 눈을 아예.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니 나도 지금 앞에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더 뭘 눈탱이를 붙여놓고 지금 뭐한 짓거리야? 막 이렇게 나 같으면 같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9장 2절 3절에서 보면 예. 이 맹인 앞에 두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 그래서 예. 이 진짜 예수님의 이 맹인은 그렇잖아요. 귀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지. 와닿았을 것 같아요. 음. 부모나 너 이 사람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근데 이제 겁니다. 지금 여기 9장에서의 시각의 변화들이 있어요. 음. 보면 예수님의 시각이 잘 보면 처음에는 11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맹인의 그 시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봐봐 그 사람이 이러다가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바리새인과 하브르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라고 지금 시각이 지금 생각하는 발전되어 선지자. 갔어요. 이게 이제 대화 중에 예, 예. 이 사람이 대화 중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떠냐면 33절에 가보면 이제 이게 맹인이 구약에 눈을 뜨는 사건이 하나님께로 오는 자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 오는 자라고 이야기하다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에 38절에 가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하거든요. 주여로 주여 이제는 그렇게 굉장히 이게 에스카레이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뭐와 똑같냐면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도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다가 네, 맞아요. 당신이 이제 유대인인 남자로서 막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이렇게 선지자. 선지자. 그다음 메시아. 메시아로 가다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으로 이 고백이 증거가 이렇게 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네. 그 사람 그러니까 보면 이 맹인에게 그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모독적인 행동이 아닐까? 침 뱉어가지고 침 소리가 났을 거 아니야.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걸 막 눈탱이에다 붙여. 나는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이게 눈이 안 보이면 응. 청각하고 촉각이 굉장히 그러게 발달돼 발달하잖아요. 있는데 맞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자. 근데 그것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그 그리고 가만히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체도 좀 네. 그거 또 그 내려가는다라는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그 자체도 사실은 네. 쉬운 길도 아닌데 그거 그 힘든 길을 또 내려가야 되는데도 그걸 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연못 안에 들어갈 때 내 생각이 뭐예요?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물 마시는 곳인데 봐봐요 미친놈아 있냐 그러면서 등짝 스매시하면서 이 미친놈아 거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안 보인다 그래도 그렇죠. 그 모습 전체가 다 사실은 엄청난 불편한 일이라는 그렇죠. 거지. 이게. 왜 하필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필 근데, 실로암? 근데 실로암이라고 가라고 하면서 또 옆에 그 번역을 그래. 또 해놨잖아요.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로암의 그 말의 의미를 그래서 보냄을 이제 받았다. 뭐예요? 실로암의 그러니까요. 뜻이 여기 이제 7절에 보내심. 뭐라고 써 있죠? 보냄을 받아. 보내심을 보냄을 보냄을 받았다. 왜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예.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실로암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하나님께 게 보냄을 보냄을 받은 받아. 자, 보냄을 그러니까 받은 메시아라는 자는 메시아는 음.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걸 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8장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결국 실로암으로 가라는 말은 누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실로암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예수님 안에 있으라. In Christ네. 인 크라이스트. 이제 바울이 늘 강조했던 인 크라이스트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예.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한 거야.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야 그러니까 바로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 안으로 가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진짜 그 이야기가 오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풀린 게 뭐냐면 이 진흙을 침 뱉어서 진흙을 붙이는 거예요. 많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막 눈땡이를 이렇게 그렇죠. 밤탱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 없냐? 그냥 아무 의미를 부여 안 해도 된다. 된다. 저는 아무 의미를 그러니까 부여 안 해도 해도 된다라고 된다. 하는 의미예요. 의미예요. 네. 예, 또 근데 굳이 그거 또 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니 굳이 예수님 말로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또 특별한 이 행동을 이 제스처를 취했느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저는 될까? 그냥
잘 보여지기 위해서 주목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주목받게 받도록 하기 예, 많은 근데 사람이 주목. 여기서 고백하는 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그들이 묻되 하니까 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이 다시 한번 또 예. 앞 말을 그대로 또 다시 반복하잖아요. 재현하고 있는 그러죠. 것처럼 예, 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굉장히 그 저는 7절에서 8절 사이에 밝은 눈으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인다는 소리치고 거죠. 와 장난 아니었죠. 별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생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어,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네. 나무를 한 점 보면서 그렇죠. 완전히 뭐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막 예루살렘 떠나가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거예요. 고래고래. 우와 좋았을 빛이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보인다. 막 고래 소리쳤어. 그것도 밝은 눈이야. 그러니까 원래 소경이 이중으로 눈이 열리거든요. 다른데 보면 이중 개안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뭐 나무가 지나칩니다. 뭐 그러다가 아니 다른데. 아니야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아니 곤란해. 그러니까 이러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도 눈을 뜰 때 어떻게 보냐면 두 번에 걸쳐서 눈이 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눈이 환히 바뀌었다.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그런 거야. 거죠. 그래 한 번에 열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걸쳐서. 예수님이 안수를 계속 그래, 해줘야 되는. 그때 그 본문을 가서는 왜 그랬는지 근데 그 본문 그거는 보면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배경에 그렇게 예수님의 의미가 있겠죠. 소경이 눈을 이렇게 뗄 수도 있고 이렇게 뗄게 그쵸.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완전히 왜 한 방이냐.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치료자세요. 예. 그 사람에게 맞게 예.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죠.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우리 오케이 그것까지 좋습니다. 자, 알려드려요. 우리 여근열 목사님은 그 침을 뱉고 진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이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행위 계시,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일단 박사님. 저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서로가 연결적인 측면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결국은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걸 증거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명확하게 굳이 실로암은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 결국 이 순종과 그 모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냄을 보게 된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계속 아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순종이라는 게 네. 굉장히 여기에서 또 네.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네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사람이 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고 또 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순종해서 보냄을 받고 또 이 사람도 또 보냄을 받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또 제자로서 보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예. 그런 뜻으로도 또 적용적으로 봤을 때, 적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계시하고 그렇죠.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거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라고 계시하는지를 먼저 봐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적용으로 나오는 거죠. 가는 게 네, 좋지 네.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6절과 7절의 이야기가 11절에 반복하는 것으로 봐서 순종에 대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가서 같아요.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 그래도 자체가 보게 되었다. 그렇죠. 여기 그렇게. 그러면 설교할 때도 순종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그때 상황에 근데 이제 적용을 하 1차적으로는 네, 그 네. 포인트는 아니다. 네, 1차적으로는 네. 먼저 보자. 야, 나중에 자, 이제 그렇죠, 확대된 그렇죠. 이제 확대된 이렇게 해석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본다 그러면은 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이걸 계속 강조하게 돼요. 예수님이 뭔가를 이겨 가지고 씻었고 붙이고. 그럼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가서 침 실로 뱉고. 가서 씻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이제 이걸 이대로 이제 우리가 원리화하지 않으면
이대로 하면 이제 어떠냐면 이런 거야. 어떤 맹인이 보거나 기머거리를 보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귀에다 붙여.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어떤 계시인 거죠. 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저희 네. 신대원 때도 이제 점심시간 때 외부 목사님하고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강가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강가에 가면 강가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지. 그런 도끼 빠진다. 그런 차원. 진짜요? 저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강가가 뭐냐? 도끼질이 뭐냐? 그 뭐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아마 신대원을 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대원 가면은 제일 처음에 조직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또 이제 구약신학을 배우고 신약신학을 배워요. 그쵸. 근데 또 거기다 또 선교신학을 또 배워요. 이걸 왜 배우냐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이게 신약신학자와 조직신학자는 서로 싸워. 조직신학자는 말 그대로 이 곳곳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의 은혜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성경신학자 보면 말도 안 돼. 근데도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지금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논리의 비약화가 이루어지니까 참 이거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적용할 때 네, 하셔도 괜찮다. 네. 근데 첫 번째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버타를 하고 목회자라면 진짜 의도하는 본문이 의도하는 게 뭔가는 정말 충분히 먼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걸 관점에서 봤다 그러면 눈에 의게 가지고 뭘 바르고 하는 이런 행위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소견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점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바르는 어떤 그런 행위는 약간 이렇게 전과 후, 그러니까 뭐 달라진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계속 가서 불려와서 질문을 받거든요. 어떻게 나았냐.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닐 테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가를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행위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약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경험하도록. 네, 뭔가를 그거는 경험하고. 다음 주에 네. 이야기해도 네. 아니 오케이 안돼 지금 이야기하니까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경험하도록 네. 그 구원에 대한 경험을 왜 네. 제3자를 통해서 네. 그 말을 하게 하는지는 그쵸. 네. 다음 주에 근데 그 깊은 오케이. 내용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약간 예수님은 어떤 이런 그런 그러니까 과정을 침을 통해서 바르고 눈을 이렇게 네.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과정을 그걸 씻었고 이런 이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인생의 네. 그 경험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말로만 했다 그러면 그렇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이 이어지면 구원의 경험, 구원의 그런 게 경험들이. 이어지면 확신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오, 이후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자. 네, 오케이. 거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고 침을 뱉고 그다음에 진을 이기고 바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렇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생각을 이야기하시죠. 네, 여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분한테 물어보죠. 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야 자,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41절에 이제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예수님 더 설명하는데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맹인이라면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얼굴,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이런 것은 너가 맹인이다.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작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이제 저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괜찮으세요? 안 깨졌어요? 네. 네, 누가복음 19장에 가 보면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가 두 가지 그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그 그림을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맞아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게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 거죠. 나 여기 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나 맹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작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든. 나 맹인. 너 맹인 맞아.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래 너 맹인 맞아라고 그리고 나 맹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또 고백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내가 맹인이다. 그래갖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침 뱉으시고 아마 붙이지 않았을까. 맹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맹인인 건 맞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도 맹인이고 또 나중에 봤더니 나도 맹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떠 있지만 사실은 영적 맹인인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 은혜가 임하잖아. 근데 왜 본다고 한다는데 왜 죄인이에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9장 너 뒷부분을 넘어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12절까지만 오늘- 충분히 봐도 오늘 근데 끝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오케이 너무 오케이 많아. 아니 네, 너무 네. 많아서 이게 자, 보니까 9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끊었지만 이 1절에서 12절을 해석을 하려면 다를 이 봐야 사건을 돼요. 해석하려면 구장을 다 봐야 9장 돼요. 전체를 다 네, 봐야 네, 이게 자 그래서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맹인에게 맹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침 뱉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탱이 밤탱이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좀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 눈에 진흙이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맹인의 눈이 열려서 눈을 뜨는 그런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나. 실로함의 역사죠. 실로함의 에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8장에서 계속 논쟁할 때 그러면서 이 자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다라는. 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진리도 알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뭐 말하자더라도 우리 계속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봐야 될 빛인 예수님은 못 봤다.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죄. 오히려 맹인들은 본다. 맹인은 보고 눈 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못 보고 이런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지. 그냥 그럼 우리도 보고 있는데 다 죄인인가? 그러면 그럼 우리 다 맹인 돼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비약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 나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지니는 사건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갔던 사건까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 통해서 좀 나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어거스틴의 저 참회로 네. 읽어서 가지고 갔는데 지금 반쯤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야, 네. 와, 내 얘기 같구나. 아. 그랬더니 뒤쪽에 보니까 어떤 테레사 수녀님이란 분이 그렇게 내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다. 아. 그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평가가. 이 책을 사람이 보고 서평. 이렇게 서평. 느끼는 분이 많구나 하는 했는데 그분의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예,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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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로. 예, 예. 근데 이제 그분 말씀에 그게 있어요. 짐을 덜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 예수님의 관점 시점이 뭐라 그럴까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항상 살리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거에 막 절절절하지 않고 과거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유케 희망을 하시는,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이었다고 그럴까요? 저한테는 네, 네. 그랬습니다. 적용적으로 보면. 네,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오케이. 자, 우리 전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 적용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관되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보여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영적인 것만 근데 물론 이 유대인들은 되게 현실적인 것만 보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냥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빛은 그러니까 맹인인데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안에 와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실적인 그 어둠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너무 영적인 거에만 치우쳐서 내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거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적인 거, 이 현실적인 것도 다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너무 영적인 거, 눈만 띄어주는 그런 네. 분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그런 거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영적으로만 볼 그렇죠. 뭐 좋은데 네.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실제에 그렇죠.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비참해요. 근원이죠. 비참. 그렇죠. 모든 죽음 때문에. 근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예. 하면 음.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참 예. 그런 게 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것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그거를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내가 세상인 동안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이 어떤 영적인 부분만은 아니라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와닿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과정을 네. 경험시켜 주시는. 네. 그러면서 완전히 눈을 뜨게 하시는 네. 그런 그러니까 모습도 우리가 있고. 뭐 생각할 실제적으로 때 실제적인 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영적인 것만 구하라 이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네.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어디 두 분 중에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야기 딱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2절하고 3절이 오늘 계속 와닿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고민과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깨닫길 원하는 거는 그 힘든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보면 현실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안에서 빠져서 정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고통과 어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똑같은 근심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통해서 참
너무 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쵸.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네. 굉장히 이게 형이 상학적이잖아요. 그쵸. 우리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빛을 못 봤는데 빛을 본 그 사람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짜 빛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도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거거든요. 피부에 안 와닿아요. 저도 보면 그럼 내가 복음을 믿고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잖아요. 변화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세상하고 통하겠구나.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도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고 빛이고 나의 영적인 눈을 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눈을 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육적인 눈을 어떻게 뜨게 해줬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는구나.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래도 안 믿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느꼈거든요. 아니 오히려 이제 내쫓잖아. 그런 이야기하면 내쫓아.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출교야.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빛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 그럼 예수님 빛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게 밝게 됐는지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면 때가 아직 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는 또 그게 와닿았어요. 그 일한 모습이 뭐겠어요? 땀에다 침을 뱉고 진을 이기고 하는 거죠.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그리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생생하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바리새인한테도 말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이 찾아오셔서 또 만나 주심으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경험이라는 게 약간 순종이잖아요. 순종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과 하부르타도 해봐야 자꾸 하면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또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점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나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하브르타를 통하여서 더 많이 풍성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이 8장에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어둠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을 조금씩 빛을 보도록 아버지 안에 경험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그러한 경험들이 확신으로 또 나아가서 아버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정보하고 또 예수님 또 그 가운데서 오셔서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저는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깊은 은혜를 주셔서 깨우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맹인에게 정말 영적인 빛뿐 아니라 하나님 육신적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오셔서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만나 주셔서 아멘. 예수님을 영적인 빛뿐 아니라 육신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아버지 또 이렇게 즐겁게 예수 충만으로 예수님을 누리며 또 아버지 이 전하며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쓰여 있는 많은 우리의 주변의 현실들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낭망하고 괴로워하며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아멘.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말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 그 복음이 능력이 가리워지고 또 내 속에 그런 구체적인 경험 가운데에 복음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지적인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음, 지적으로만 인식되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참 빛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경험만큼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신뢰함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주님,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 또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어둠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요. 우리의 제 마음속에 있는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며 주님에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하브르타 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조금 더 깊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